그러면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i de adelphoi ean elso prosegimas glosais lalon timas amueleso ean mehimin lalleso he en apocalypse he en gnose he en propheteia he en didache. 만약 바울이 고린도 에클레시아에게 가서 방언을 말하고 아무도 그걸 해석을 할 수 없는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주절거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금 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사람들의 방언이나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이런데 여기 사람들의 방언할 적에 글로사이스 복수죠. 방언들입니다. 방언들. 세상에 사람이 쓰는 언어가 많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1차적으로 방언들이죠. 영어는 우리 한국어에 비해서 방언이죠. 왜? 원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쓰는 족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됐죠. 그런데 그런 방언, 맞으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민족들이 쓰는 말, 그것도 방언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또 다른 방언이 있죠. 지금 에클레시아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걸 통역하거나 해석하지 아니하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한다면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를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방언을 이해할 수 있죠.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시. 맞으면 영적인 계시인데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가 방언이 되어버렸죠. 왜? 읽어도 알지 못하니까. 읽어도 못 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이제 이 시대는 알아들어야 할 말씀까지도 방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이 성경이 참으로 만민이 읽을 정도로 그 실제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방언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방언이 되어버렸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방언이 되어버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가서 계시를 얘기하면 너가 계시를 받으면 그 계시가 너희 자신의 계시가 되고 지식을 전하면 그 지식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지식이 되고 예언을 말하면 그 예언을 너희가 받아서 너희의 예언이 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면 가르치는 것이 너희의 가르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성경이 전부 방언이 되어 있으니까
지 방언으로 자기 말로 해석을 하죠. 자기 말로 해석하는 게 또 그게 제2자 방언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아닌데 뭐 엉뚱한 해석을 하잖아요. 엉뚱하게. 왜?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안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방언이 또 다른 방언으로 나오는 거죠. 아무튼 자기가 이해했다고 하는데 이해되기는커녕 더 어려운 경지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원자론에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두 모형, 예수 그리스도냐 아담이냐 하는 두 모형을 로마서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원자론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로마서가 방언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가 방언이 되니까 그걸 해석한 게 또 2차 방언이 된 거죠. 원자론이 되어버리는. 아주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혼돈이 그때만 있는 혼돈이 아니라 이 혼돈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혼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공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혼돈에 이르고 공허에 이르고 흑암 속에 빠지는 거죠.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좀 깨달은 것처럼 생각되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지. 내가 뭘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혼돈인 것입니다. 뭘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모스타 아푸스카 포넨디돈타 에이페 아울로스 에이테 키드라 에안디아스톨렌 토이스 돈보이스 메도 포스 그노데스타에 토 아울루메논 에토키타 리소면은 생명이 없는 것도 소리가 분명하죠.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이 딱 그 소리만 딱 들으면 피아노 소리인 것을 알죠.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딱 들으면 그게 바이올린 소리인 줄 알죠. 그러니까 파이프, 전화, 검은고, 검은고 소리가 날 때 그것이 생명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일지라도 그 소리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피아노가 무슨 생명체이겠습니까? 바이올린이 무슨 생명체이겠습니까? 그 소리를 내는 그게 어떤 소리인지 분별이 되잖아요. 그게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나팔 소리인지 또는 검은 것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다 그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생명 없는 것이라도 그 소리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가르 에안 아델론 폴렌 살핑그스도 티스 파라스케우 사테타이 에이스몰레몬. 옛날에는 전쟁을 하려면 나팔을 불었죠. 나팔을 길게 어떤 형식으로든 나팔을 불면 이 군대들이 소집되죠. 이거 전쟁이 났다는 소리다. 이제 우리는 전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말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전쟁이 났는데, 이제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불지 아니하면, 어떻게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성경에는 나팔 소리가 많이, 지금 예시되어 있죠?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자들, 세상을 향해서 총을 들고 전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와 선악 지식, 진리로서 선악 지식을 이겨야 하지요. 진리로서.
그런데 맨날 우리는 선악지식으로서 진리를 무찌르고 있죠. 왜? 우리 육신은 선악지식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진리로 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나팔소리. 이제 너희는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나팔소리와 같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진리로 선악지식을 이겨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계속 선악지식을 따라 살면서 진리로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하지 못하고 이겨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겨본 적도 없으면서 진리를 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Who to sky humains diages crosses and me 유세몬 로건 도테 포스 그노스 데스타이 토랄루는 에세스데 가르에이스 아에라 랄룬테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혀로서, 여기 글로사, 이게 이 방언도 되지만 다 이 말은 혀를 동원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혀입니다. 혀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게 어떻게,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알려지겠느냐. 요즘은 정말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니 여러 가지, 속한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거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도 방언이죠. 컴퓨터 용어가 방언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그거 알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게 방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지 않으면,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으면 뭘로? 혀로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겠느냐? 이해되지 못한다. 이해되지 못하는 건 뭐냐? 허공에다 얘기하는 거다.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거다.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귀에 들려서 이해되게 해야지 허공에다 대고 얘기해봤자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허공에다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사우타 에이 티코이 게네포넌 에스틴 엔 코스모 카이 우덴 아우튼 아포는. 세상에는 정말 소리의 종류가 많죠. 다 구별할 다 예시할 수 없죠.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뭡니까? 뜻없는 소리. 뜻없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잠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짹짹거리는데 우리는 그 잠새들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소리도 다 뜻이 있다는 얘기죠. 뜻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연의 소리를 또 연구하지요. 그게 잠새의 소리뿐만 아니라 악어의 소리, 또 이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들의 소리 이런 것이 조금씩 이해돼가지고 그 소리는 뭘 의미하고 있다 이런 게 조금씩 이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죠. 왜? 그거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안 운메에이도 텐두나민 테소네스 에스마이 토랄룬티 바르바루스 카이호랄론 엔 에모이 바르바루스.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떤 소리를 냈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야만이 되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냐. 근데 말하는 사람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이 또 말하는 사람에게 야만인지 서로에게 야만이 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게 얘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인생들에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의 말로 얘기를 하셨죠.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얘기를 해주셨는데 듣는 자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듣는 자들이 야만이 됐죠. 듣는 자들이 야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듣는 자에게 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큰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야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야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야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야만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야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지식 말고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됨,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야만인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내가 야만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야만처럼 여기고 있느냐? 내가 야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야만으로 여기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아주 커다란 그것이죠. 이게 해결되려면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와 있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품고 있으면 조금씩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왜? 말씀은 말씀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토스카이 메이스 에페이젤로타이 에스테 프뉴마턴 프로스텐 오이코도멘테스 에클레시아스 제테이테 히나 페리세우테. 신령한 것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진짜 이 에클레시아, 지금 이 에클레시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클레시아가 되라고 하시는데, 에클레시아의 본뜻은 에크칼레오,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되라고 하는데,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되기는커녕 그 영어에 처지고라고 있어요. 아주 처지고 교회에 다니는 자.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존재, 그게 불러냄을 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클레시아를 그럼 뭘로 새롭게 번역을 해봐야 되느냐?
뭘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저는. 교회라고 하는 번역이 오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무슨 거기 가서 뭐 찬양하고 그런 장소를 지금 에클레시아라 여기는데 이 말씀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그 선악 지식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텐데 도대체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고민 좀 해봐야 돼. 나는 이 에클레시아를 에클레시아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라고 부르고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의 뜻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고 내가 정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자들이 모이는 그 자체. 신자라고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교회라 하는 말을 일단 세상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교회의 뜻은 저게 나의 나됨이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뭐 저게 세상을 가득 채우는 자가 채우는 곳으로 그 뜻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라 하는 뜻이. 근데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너무나 그 개념이 지난번도 무슨 사전 찾아보셔가지고서 방언은 이런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딱 고정돼 버렸잖아요. 즉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 매 단어마다 저렇게 정의하는 새사전이 나와야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라는 뜻은 교인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죠. 교회, 종교인의 모임. 종교인은 구원된 자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선언했죠. 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종교인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을 다시 설정하자. 그렇게 하려면 이게 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그냥 부르니까, 에클레시아는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방언이잖아요. 헬라어잖아요.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에클레시아에 오십시오. 에클레시아가 되십시오. 이러면, 에클레시아가 뭔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혼란과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져.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본 그 에클레시아를 살아보시고 그 어떤 광명 무슨 어떤 광림 이런 단체 얘기를 전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개념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다 살아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우리 누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뭐라고 불러야 되니 그럼? 우리 누님도 그렇게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형제들의 모임. 네? 형제들의 모임. 아니죠. 이건 형제들의 모임이 아니지. 이건 그래서 이게 신자라고 이렇게 보면 신자? 믿는 자의 모임인가? 또 이렇게 같은 발음이 나니까 이건 그렇게 발음 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참 모습. 그래서 이게 뭐냐? 오늘날 정말 언어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참뜻이 드러나는 말이 없구나. 나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 중이야.
난 그것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일단 언어를 정하고 시작하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덕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집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엎드러지게 해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집 그것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 그 신령한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한 번에 제가 우리 아들 졸업식 때문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 아들의 선생님 멘토라고 할까요? 그 선생님은 그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생 이름이 요나단인 거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요나단 아닙니까? 그렇대.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 나갈 터인데 그랬더니 난 디멘셔널 처치에 나가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장로교다, 침례교다, 성결교다 무슨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보면 그 시공에 딱 갇혀버려가지고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여금 시공에 갇힌 존재, 육체에 갇힌 존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 지금 시공 너머의 근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딱 시공에 딱 가둬버린다고. 너는 성결교회다. 너는 장로교회다. 너는 개도릭이다.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너는 거기에 갇히지 말고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라. 지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라.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모든 사람들 나는 시공에 갇혀 살아야 돼. 그렇지 거기에 딱 갇혀버려. 그래서 이 언어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언어라는 건 한정을 짓는 거거든요. 한정이 지어지지 않으면 말의 뜻이 통하지 않아야죠. 한정을 지어버리니까 그 한정, 그 시공 속에 딱 갇혀버린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Dio per holalon grosse proseuchesto hina irmenewe. 예. 우리 선친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인가 전라도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신다고 초청이 오래전에 이야기되어 있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던 집은 연희동인데 그게 차압이 들어오고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고 통지가 왔는데 나는 부흥회를 가버렸어요. 이거 뭐냐고 나하고 남아있는데 이거 경매 넘어갈 차에 부흥회는 또 뭔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건을 싸매고 그냥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나도 그 어머니를 보니까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고 그 순간을 바라보면 어머니와 나는 시공에 갇힌 존재예요. 아버지는 시공을 떠나버린 존재. 그러니 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죽게 되는데 거기는 그때 그렇게 부흥회를 갔더니 그 부흥회가 아주 굉장히 잘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뭡니까? 뭐야? 그래. 방언하는 여자 아이들이 무지 많더래요. 그냥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더래. 그런데 아무것도
물어봤더니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몰라. 그냥 방언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 방언은 또 어떤 방언이냐면 그냥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뭘 간구하긴 해야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뭘 간구할지는 모르고 그냥 속에서 무엇인가 욕망은 떠오르고 그냥 뭔가 욕망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입술이 떨리기 시작해서 그냥 입술이 떨리는 그런 거거든요. 나도 그거 해봤거든요. 내가 방언을 아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어느 날까 내 입술이 막 떨리는데 내가 속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안 나오고 나는 너무너무나 깜짝 놀라서 딱 물어붙이고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여기가지고 그냥 저 선친이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더니 그 순간에 다 방언하는 능력이 다 사라지고 아주 얌전하게 되더래요. 아무 소용없는 여기 바울이 말하는 방언도 아니야. 이건 그냥 입술에 떨림일 뿐입니다. 자기 욕망이 넘쳐가지고 뭘 간구할지 몰라가지고 하다가 자기 욕망이 넘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걸 무슨 은사?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바울은 뭘 사망하는 겁니까? 사람을 쫓아가라! 그게 제일 큰 은사다. 그 사랑을 쫓아가는데 사랑을 쫓는 자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방언하는 것이 그런 방언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바울은 그닥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도 영 안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테 글로세 티스달레 가라지우 에토 플레이스 스톰 잘못 읽는 거 아닙니까? 트레이스 선생님 14절 카이 아나메로스 카이 헤이스 지에르메 네웨토.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 방언을 차선을 따라서 말하고 통역을 하라.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말하라 그런 얘기죠. 방언을 말하는 걸 통역할 수 있게 되면 근데 입술이 덜커덕거리는 건 아무도 통역할 수 없죠. 아무 말도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통역을 하겠어요? 선생님 14절 할 차례예요. 응? 14절. 24절 할 차례? 14절.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갔나 봐요. 선풍기 때문에. 한 장이 넘어가 버렸나? 네, 선풍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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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3절을 읽어야 되네. 13절 한 장을 완전히 넘겼네. 미안합니다. 디오페르 홀랄룬 글로세 프로세케우스테 히나 제르메네. 14절. 정말 방언을 하는 자는 그걸 또 통역을 하죠. 그걸 해석을 하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진짜 방언이죠. 자기가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통역을 하거나 내가 말한 것이 이것이다. 그거야말로 그리스도부터 온 거겠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언을 갖다가 저번에는 뭡니까 교회 이름도 이름인데 가니까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해갖고 기도를 하라 하니까 그 수천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있는 신자들이 전부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요쪽에서 이제 목회자가 그걸 장려를 해요. 그걸 어떻게 순복음교육이나 그거를 중지를 하게 하지 않고
같이 목회자도 같이 기도를 하고, 요 신자들도 전부 다, 신도들도 전부 다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방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는 참 굉장히 센 곳이다, 그 하는 게. 굉장히 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빗나간 곳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걸 제지를 안 하고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이든 뭐든 간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지금 사람들을 지금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그렇게 봐. 수천 명이 얘기해도 수만 명이 그 짓을 하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수천 명이 하니까, 여기 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넌 안 하고, 반한 사람은 수천 명이 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몰라서 그랬겠느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흥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지금 자꾸 그런 옆길로 가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차로를 붙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방언이가 지금 이거는 자기가 지금 속에 없는 말을 갖다 표현을 못하니까 막 뒤적이니까 이거는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요. 예. 그런데 그런 지금 수천 명이 모인 사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나쁜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뜻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언으로 하면 14절을 읽겠습니다. 네, 14절. 읽었나? 14절 시작. 에안가 브로스키오마이 글로세 토포뉴마무 브로스케타이 오데누스무 아카르포스 에스팅.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나 스스로 그 뜻이 뭔지 안다면, 영이 기도하고 또 마음이 기도하니까 영이 열매 맺고 또 마음이 열매 맺는 거죠. 그런데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티은 에스틴 프로세욱소마이 토우냐마티 프로세욱소마이 데카이토 노이 부살로 토우냐마티 부살로 데카이토 노이.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영으로 찬미하고, 또 내 육신 속에 마음이 있는데 그 누스, 이건 육신의 마음 너머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스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온전한 존재가 기도하는 방식이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 영으로 기도하고. 근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내 육신의 마음 너머의 마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그 마음, 나의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어로 기도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이에랑 유로게세스 토주마티 호아나브론 톤토본 투 이리오투 코스 에레이 토 아멘 에비테 세 유카리스티아 에페이데 티레게이스 우크 오이덴. 16절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지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멘가루 칼로스 유카리스테이스 알호 헤테로스 우크 오이코 도메타이. 너는 감사를 잘 하시나 다른 사람은 시험을 입지
못하니까. 이 덕은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개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 옳고 도명합니다. 그런데 자, 네가 뭘 영어로 축복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영어로 축복한 말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네 감사에 아멘으로, 아멘이 뭡니까?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와 우리 언어는 닮은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무렴 그러잖아요. 아멘하고 아주 전혀 똑같은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무렴. 이 어원적으로 똑같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 그게 외국어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속으로 아멘 할 때, 아무렴. 경상도에서는 하모 그러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무슨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뭐한다 그러면 그냥 아멘.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왔습니까? 우리 육신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여행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행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아멘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행길을 잘 걷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 소원을 얘기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 소원을 얘기할 때 정말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고 이 하늘을 향해서 헤어가는 이 여행길을 온전하게 걸어야 왜 여행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걷게 하셨습니까? 그게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뭘 배워야 된다? 사랑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너의 여행길이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야죠. 아멘. 근데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아멘을 모르는 것이 왜 아멘을 해야 하는 건지. 더 날라갔어요? 17절. 자, 바울은 18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카리스토 토베오 무 단전유먼 말론 글로사이스 날론. 너희가 그 밤한 낮바라를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기고 질서도 지키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말하고 있다. 너희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그렇게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방언을 말 못하고 너희만 방언을 말하니까 내가 그게 시샘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 어떻다는 것이냐? 19절을 읽겠습니다. en ecclesia telo pentelos tiatumius mu lalesai hinakai katekeo keso murius lous en glose. 뭐라고 말하는? 그러나 에클레시아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딱 5마디를 한답니다.
5마디를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을 아주 바울은 정말 방언을 그렇게 잘하는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리지어서 뭐 알 수 없는 소리를 부르짖는 그걸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해지는 이유거든. 뭔가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하고 싶으면 바울이 제시했던 것처럼 정말 나는 뭔가 하고 싶다. 정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 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건 적게놓고 무슨 은사를 받겠다고요?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요. 응? 이거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Adelphoi me paidia genesite tais fresin alla te kakia nepiasete tais te fresin teleboi genesite.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각기 나쁜 것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 지혜라는 것은 이게 사랑입니다. 무슨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라니. 이거 정말 이 순간부터 우리 계속 사랑을 얘기했지만 이 순간부터라도 사랑을 아는 존재, 사랑에 참여하는 존재, 사랑을 내보이는 존재, 사랑이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존재. 그게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는데 어디에 지혜롭게 되는? 악한 생각, 남을 해치려는 그런 생각, 그건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랑하고부터 멀리 떠나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아예 어린아이가 돼서 그걸 행할 능력이 없게 되어라. 어린아이는 그런 일을 행할 능력조차 없죠. 바울은 내가 장성하여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과 어린아이가 되는 일이 지금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악한 것,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 남을 나쁘게 보는 것. 왜? 나쁘게 보지 않는 존재는 그 상대방이 정말 실제적으로 나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용납을 하잖아요. 내가 그걸 내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사랑으로 그걸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것에 아이가 되는 것이 장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은 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짝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도대체 악한 것은 도대체 그게 악한 것인 것조차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성숙함에 이른다면 그런 성숙함, 그게 우리의 성숙함이죠. 어린아이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만 우리가
우리가 사랑에 성숙돼가지고 이제 악한 것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가 버려가지고 이제 성숙한 존재로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온전한 존재 이런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정말 놀라겠죠. 그래서 지혜에 어떤 지혜? 사랑을 드러내는 지혜죠. 그러니까 왜냐 사랑이 궁극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로 붙들고 있지 말아야지. 머리로 붙들고 있는 건 선악지식이죠. 그래서 이게 사랑이 선악지식이 되면 이게 정말 사랑이 선악지식이 되면 정말 그를 돌이키기가 어렵죠. 사랑이 선악지식으로 존재하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삶이라야 하고 생명이어야 하거든요. 그게 선악지식으로 머리에 들어있으면 그를 돌이키기에 정말 어렵죠.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가 바라야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돌이킬 수 있는 거지. 이게 최고다. 내가 말하는 것이 최고다. 사랑 외에 뭐 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선악지식으로 사랑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의지하실 수가 없다고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엔토노모 게그람타에 호지 엔 헤테로글로사이스 카이 엔 케일레신 헤테론 라레소 톨라오 투도 카이 우드 후저스 에이사 쿠션 오타에 무 레게 큐리오스.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거 뭐 21절 다 같이 한번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를 드러냈더니 그 이다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후에 이 정말 방한한 존재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진짜 그때부터 아주 방언이 시작됐죠. 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들을 수 없으니까 뭐 공중에 대고 하는 방언처럼 되니까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듣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 사도행전이 이 일을 증가하고 있죠.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않냐고 헬라어 또 로마어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할 하나님을 증거하는 얘기가 나올지라도 히브리인들은 도리어 믿지 않으리라. 그가 알파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얘기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죠. 그러면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믿었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제 믿음으로 제가 잘 되는 걸 믿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믿음으로 천국 가겠다 하는 건 그건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방언, 이제 다른 방언이 나갑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나됨을
를 향해야 된다. 이제 이 세상에서 뭔가 육신으로 잘 되고 뭐 하든 그거 우리가 믿던 그거 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그때는 알파의 때니까 그거 다 지나쳐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나의 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전파되면 그게 그들에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방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믿지 않으니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극복하는 존재들이 여러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느냐, 여기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될 것을 아시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가 부활하신 거죠. 그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언젠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그건 심판의 부활일 뿐입니다. 그건 반드시 그건 심판의 부활로 다가옵니다. 그 부활을 받지 아니하는 게 좋겠지, 소리요? 우리에게는 알파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떠나보내고,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새로운 존재로 전개되는 이 첫 번째 부활.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호스테 하이 글로살레 에이스 세메이온 에이신 우 토이스 피시티우신 알라 토이스 아피스토이스 에데 프로페테이아 우 토이스 아피스토이스 알라 토이스 피시티우신. 여기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징조니,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만약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린도 14장이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은 항상 예언인 동시에 방언인 것입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이 말씀 하나가 믿어지면, 그것은 예언이 되고, 이 말씀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한다. 그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방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에클레시아에게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고 거기에 그냥 이제 골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이런 예언과 방언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바울이 정말 얼마나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는가. 그건 알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몇몇이 흐르는 이 영과 진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 속에서 읽지 못하면 이게 전부 방언이 되고 마는구나. 세상 소리가 되고 마는구나. 방언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 아유, 예. 그러니까 굉장하시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뭡니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 저녁 몇 명 모여서 방언한다, 뭡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여 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임에 10,000명이면 어떻고 20만 명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잖아. 그걸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한참 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